저는 오늘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크게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상함도 없고 해양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람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분명히 젖을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염려, 근심, 불안, 공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내일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신앙, 천국을 소망 삼는 신앙,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의 자녀를 소망을 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은 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직접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제일 절정의 사랑이요, 제일 피크의 사랑이요, 또 제일 완성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독생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친히 치료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가 대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밝히 알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지의 사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히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여러분 가정에 주의 축복이 일어나며 여러분 육신 속에 지혜와 건강과 은혜가 넘쳐서 모르는 사람 앞에 머리 가리고 앞에 서서 남에게 구워줄 자는 구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과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서 주님과 한몸 되고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몽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뭘 말합니까?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멸망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람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원수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 다음부터 아담에게 이제는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계속해서 사망의 권세로, 절망의 권세로, 저주의 권세로, 질병의 권세로, 영원한 형벌의 권세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좀먹게 하기 위해서 미움을 갖다 줍니다. 의심을 갖다 줍니다. 우리 육신을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질병을 갖다 줍니다. 또한 사망을 갖다 줍니다. 또한 저주를 갖다 줍니다. 영원한 형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 그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이 닥쳐옵니다. 평안으로 살려고 하나 항상 좌절과 낙심이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살려고 하나 미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은 원수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하나 좋은 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살려고 하나 건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울어도 안 되고 심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보려고 부부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행복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잘 살아보려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잘 살아보지를 못해버리고 마십니다. 건강해 보려고 하나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심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힘과 마귀 사탄의 힘과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마귀와 싸워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냐? 너의 조상 아담의 죄를 졌지 않았느냐? 너의 조상 누가 죄를 졌지 않았냐?
너는 죄를 졌잖느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고, 너는 죄 속에 태어났고,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내가 마시고 네가 먹고 살았잖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죄인 같은 내가 뭘 한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지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있죠. 빚진 죄인이다. 남에게 줄 돈을 주지 못해도 죄인인 겁니다. 빚진 죄인은요, 그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겁니다. 빚진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아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짓고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올무에 잡혀 어찌할 수 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권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올무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무소에 혹 갇혀 있는 사람을 그대로 형무소에 둔 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추운데 잘 입으라고 따뜻한 솜바지 저고리를 갖다 주는 것도, 또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좋은 음식을 사 먹으라고 사식을 넣어주는 것도, 또 그것 모두가 애로할 때 또 찾아가서 의문해 주는 것도,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목사가 토요일 바쁘더라도 어제는 내가 시간을 내서 어디를 좀 갔다 왔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연합 장로님들이, 인천시에 있는 장로님들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인천 장로 합창단 그러면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우이웃 돕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초청장을 바꿔보니까 부평에 있는 은광 특수학교, 또 부평에 있는 새벽의 집, 이 새벽의 집은 여자 전과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소망과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배우는 것이 새벽의 집이라고 합니다. 또 은광 특수학교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와 또 교회학교가 자매교연을 맺어서 2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의문합니다. 그는 지체 부자의 아이들입니다. 몸을 정상으로 쓰지를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그런 특수학교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있는 장로님들 모임이 그곳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고 자선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내리교에서 자선음악회가 지는데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34분이 합창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마 제가 찬송의 이 합창을 들어본 것 중에 우리 순복음 인천교 성가대를 빼놓고는 아마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디 가서 뭐 기독교 방송국 주최 아세 방송 주최 아니면 극동 방송 주최 어느 찬양대회를 갔더라도 그 장로님들만큼 잘한 게 없어. 얼마나 참 제가 그 속에 속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참여한 분들이 또 우리 본교회 박윤수 교수도 오셔서 특별 찬조 출연하셔서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몰라요. 또 그 중에도요, 은광 특수학교 어린아이들이 걷질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손을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흉을 내기가 좀 안타까울 만큼 이러고 있으면서도 다리를 뻗어서 오그리질 못하면서도 그들이 서 있지를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하면서 찬송을 드리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그냥 수없이 흐르고만 정말로 귀한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목사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한 그들에게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평안을 주고 유익을 주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두고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나 교도소에 두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마귀의 올무에 마치 감옥소에 교도소에 형무소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롭게 만들어 축복을 주시는 은총이 십자가의 사랑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독생 예수 그다가 죄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라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올무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중에 제일 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형무소에 넣어놓고 올무에 묶어놓고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는 사망의 올무를 다 뚫어버리고 모르가 사망의 권세를 다 회파시켜버리고 올무 자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흑암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가난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저주와 질병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모두 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사망과 절망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혈봉 속에서 완전히 노예를 받아서 광명한 세계로 나오는 축복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 내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올무 흑암의 올무에 매여 있다가 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고 흑암의 권세의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귀의 종이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들로 옮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었을 때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좌절을 다 떨쳐버리고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배창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것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빚진 죄인처럼 항상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속에서 항상 무엇을 할 때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앞섰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받고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권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신다. 내 자리 넘치게 하신다. 나를 축복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회장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하나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부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 과부가 아들 하나만 믿고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제는 한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그 아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해서 결혼도 해서 삽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그 고생한 어머님에게 편지를 합니다. 고생한 어머니는 물론 배운 게 없죠. 계속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외국에 있다는 것, 편지가 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아들이 아직도 있고 내가 있다는 것만 그것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왜 손에 피가 마르지 않고 힘이 쉴 때는 당신이 버릇해서 생활을 어렵지 않게 살으셨는데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할머니가 되셔서는 이제는 보는 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꼬박꼬박 오니까 자기는 그렇게 배고프고 자기는 헐벗고 자기는 가난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저 미국에서 박사가 되었다. 그 편지만 받고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의 친구가 그 어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 그 어머니가 호백발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새빵살이의 그 생활이 말이 아닐 만큼 찌들찌들찌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잘 모실 걸로 알았다. 물론 미국은 모시를 못했으나 그래서 물질을 잘 대드려서 잘 사시고 잘 계실 걸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연탄도 사지를 못할 만큼 어렵게 살아갑니다.
깜짝 놀라서 그 순간 막 배신감이 그 친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셨어. 지가 출세하고 잘 살았다면 자기 어머니를 모시질 못할 망정 이곳에서 잘 살게 만드는 이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그 친구 어머님에게 친구를 막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어머니가 말해, 자네 그런 말 하지 말게. 나는 그 아들 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걸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봐도 그 미국 간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른다고 할 친구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시킨 친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에게 오는 편지 많지요. 편지 많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 가져왔습니다. 아들에게 온 편지입니다. 세상에 혈육은 아무도 아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온 편지를 한 번 왔다고 읽어보고 찢어버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떠듬떠듬 읽다가 그것을 또 보고 다 쌓이는 것이 아주 뭐 얼마나 한 보따리야 될 만큼 편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편지를 보니까 안부 편지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년 전서부터 온 편지를 보니까 이건 보통 편지가 아니라 편지에다가 미국에서 보낸 수표, 애완은행에 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수표를 꼭 보냈습니다. 100불도 보내고 200불도 보내고 1000불도 보내고 2000불도 보냈습니다. 편지 올 적마다 자기 어머니가 생활하시기에 넉넉하게 모으면 집을 하나 사서 생활하시기에 넉넉할 만큼 편지에 수표를 다 보냈습니다. 이 수표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편지가 오면 아들에게 편지 온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좋아서 그건 볼 줄도 못해. 볼 줄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온 편지만 붙들고 감사하는데 보니까 다 쌓인 것 보니까 거기에 이 수표가 쌓인 것이 보니까 벌써 10,000불이 넘을 만큼 많은 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몇만 불 될 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어머니, 내 친구가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수표입니다. 은행에 가져온 돈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이게 돈이라고? 수표가 돈인지 모르고 내버려 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기 아들 그저 살아있는 것만 고맙고 박사된 것만 고맙고 그래서 기쁘게만 사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 아들 친구 와서 찾아서 그 할머니 집을 사드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웃으셨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마귀의 올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잡히고 흑암의 권세에 묶였을 때처럼 그저 못 사는 게 팔자고 병드는 게 팔자고 없는 게 팔자고 그저 마지막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고맙지 얼마나 더 찾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장 예수 그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독생 예수 그대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길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을 다 떨어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들답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면서 누구보다 앞에 서며 누구보다 항상 머리가 되며 남에게 구워줄 구이 맞지 않으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몽땅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사랑이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먹을 거리 볼걸 마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 하와와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범한 선악 알게 남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 그 아담은 이제는 자기 아내 하와와가도 분리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화목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화목이 깨진 가정 행복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했다 하더라도 화목이 깨진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여건이 좋아서 지하에서 석유가 펑펑 다 쏟아져서 자기 나라가 쓰고 온 세상에 다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고 삼조 시대에 호황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인과 종업원이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 회사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화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독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모두가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서로 화목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부부가 화목하게 하자 화목합니다. 그러나 그 화목은 조건부 화목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야 화목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사회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누구와도 완전한 화목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마나 좋았던지 아담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날 만큼 그런 화목하고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자마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는 먹으느냐? 그럴 때 하나님과 원수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과 원수된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래. 결과적으로 뼈 중에 뼈가 저 여자가 돼버릴 만큼 그런 분리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렸을 때 남편도 저 남자가 되고 아내도 저 여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자식과 부모로 헤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이북의 공산당을 볼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두가 다 그런 원수가 된 그런 나라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김일성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신복할 따름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이 다 동무여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가정이 한번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흠도 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됐던 관계를 다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가정과 가정,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부부와 부부, 부모와 자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저 모양을 잘 보세요. 산수 공부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더하기표, 충청도 말로 말하면 보태기표, 중학교 산수 수학 공부하는 아이들로 말하면 저건 플러스표. 우리는 예수 십자가는요 갈보리 산후에서 죽으실 때의 더하기표에서 플러스표에서 보태기표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로운 손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의 터진 심장에 댔습니다. 죄진 인간의 손을 끌어서 그 손에 다시 댔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고 인간의 손이 올라와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독생 예수께서가 십자가 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가 되게 만들며 우리 서로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동정을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와준다 하더라도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 내 나라로 옮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평안은 없는 겁니다.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 건져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맑고 밝고 환하게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심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는 그 축복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놀랍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옮겨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방 당하는 자들은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귀하게 생겼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분도처럼 인분처럼 다 던져버려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하여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내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제일 귀한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옮김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인생을 맑고 밝고 환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6년도 앞으로 한 달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떡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밝게 하려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밝게 하려 됩니다. 이것을 내가 밝게 알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할 때, 발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밝은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바울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제일 은혜요 제일 축복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옮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린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의 본분을 밝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